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0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10월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께서 임하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경배할 때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31장 연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을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동행하심에 여기까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여기까지 무사히 양남 가족들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감독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는 새들도 잔잔케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지만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과 친구 삼아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 하루의 삶이 정직하며 먼저 손 내밀며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에 힘입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모습 발자취 따라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험한 이 땅의 삶과 이 길의 끝도 보이지 않고 곤고하지만 주님 예수여 팔 내밀어 우리의 손을 순간순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주 따라 가겠사오니 우리의 애절한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양남교회 가족 모두가 이 재단을 너무 사랑하며 주의 얼굴 배웁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하는 시간으로 축복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또 믿음 위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에 용서함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양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눈물이 우리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 2개월 남은 이 시점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준비 시점에 기로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섭리,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던지를 깨달아 하는 삶의 계기와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먼저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시고요. 강단 장식에 혹시 필요한 것 봉헌하실 분들은 5일, 29일이 아니고요. 5일, 이번 주 금요일 5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 한 교구가 한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2주는 우리 두 교구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 3교구가 1부 예배, 2, 4교구가 2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또 바꿔서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 넷째 주는 1,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회별로 이제 1부와 2부를 나눴습니다. 1, 2, 3, 4 여선교회, 1, 2 남선교회, 뭐 청년들은 이제 뭐 어느 곳이나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제 선교회별로 나눴는데, 나눈 이유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선교회별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10명이 선교회별 10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인원이 돼서 셋째 주, 넷째 주는 예배 마치고 나서 선교회별로 잠깐씩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1부, 2부를 나눠서 구분을 해놨으니까 우리 선교 회원들, 우리 회장님들은 특별히 기억하셔서 셋째 주, 넷째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선교회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가정별 잠언 쓰기 지난 수요일까지 원래 쓰는 기간인데,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로비에다가 내주시고, 혹시 좀 남았으면 이번 주 중에 쓰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뭐 주중에 갖고 오셔도 되겠고요. 나머지까지 잘 쓰셔서 함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간담회 오늘 1시 40분에 엘림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장현진 장로님, 황남순 권사님, 우리 장남 장윤욱 군 결혼식이 오후 1시 연세대학교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1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한 200명까지 식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정에 이제 뭐 가시는 분들은 대표성으로 한 분만 오시라고 그랬는데, 다시고 인원이 바뀌어가지고 한 300명에서 350명까지는 식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다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 등급 사경회가 다음 주 11월 9일이죠. 11월 9일, 10일, 화수 이틀 동안, 전에는 3일 했는데 올해는 이틀 동안 오전에 9시 반부터 12시 40분까지 3시간 안에 다 마칩니다. 짧은 시간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등록비는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꽂꽂이는 강신익 집사님, 송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0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위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수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 구별해서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성도들의 담겨있는 땀과 헌신과 눈물과 소원의 제목까지 하나님이 함께 받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날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내며 자손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직장 10월 한 달 동안 붙드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드리며 세 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업장, 직장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여러 가지 삶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저들의 길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주님 이 질병과 싸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베푸셔서 말씀이 심령 속에 온전히 새겨져 그 말씀 붙들고 등불 삼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 좌로우로 치우침 없고 아버지 온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걱정, 근심, 염려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5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62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 22장 4절. 우리 말씀 한 번 읽고 3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귀 기울여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하며 살아갈 텐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찬양하며 살아갈 텐데 찬양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충성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니라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헌신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니라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때 바로 그런 한 사람, 아무도 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예배, 찬양, 충성,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크게 소리를 치는 그런 큰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외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이게 독창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떼창하는 거예요. 떼창. 때로 몰려들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이 지낼 때는 서로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더 심하다, 내가 더 심하다, 이러면서 호흡이 하나도 안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10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도 안 틀리고 한 박자도 엇박자가 없이 그냥 한 목소리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지만 그 소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 귀에 들렸습니다. 5m 앞에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10m 앞에서 하는 소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쫓겨나 마을 어디 입구 바깥에서 격리돼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뚜렷하게 들리는 것은 한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보시니 뭐라고 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로 가려고 출발할 때에는 자기 몸에 났던 이 나병에 아무 몸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출발할 당시만 해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출발할 때는 나병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 모두가 다 제사장들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만 큰 소리를 외친 게 아니고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도 큰 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한 사람을 그냥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오늘 굳이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줍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순결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에서 행한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응하여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개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난 것 봤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 앞에 다가가는 건요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고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올 때 나머지 9명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조롱과 비방과 손가락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딜 네가 유대인에게로 가느냐고. 유대인들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병 걸렸을 때는 격리돼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다 나았다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감사하다고 생각만 해.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 굳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까지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격리되어 살아왔는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나았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야지. 먼저 가족에게 가야지. 왜 예수님께로 가? 다 나았으면. 먼저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가야지. 왜 예수님께로 가? 먼저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구경하고 싶은 곳으로, 그곳으로 가야지. 왜 예수님께로 가느냐고. 아마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이 9사람은 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조롱과 비방과 손가락질이 있을 것을 능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냥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굳이 유대인에게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었지만
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예측이 됐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엎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9명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우리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적당히 해. 너만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우리 다 나병 다 나았어. 우리도 나았어. 너만 그렇게 유난 떨 필요 없어. 9사람은 아마 예수님께로 가는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 은혜 받았어. 너만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마음만 감사의 마음만 가지면 돼. 뭐 이 어려운 때에 감사원금은 무슨 감사원금이야. 그냥 적당히 해. 어쩌면 이 9명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장면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9명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던지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땠을까? 선민이라고 의시됐던 유대인들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율법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고개를 못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고개를 들고 말이죠, 어깨를 펴고 막 턱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이,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마땅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려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릴 때에도 큰 소리로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이 사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엎드려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축복의 선언을 듣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외친 소리가 뭐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병 고칠 권위를 부여받은 자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레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 달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 주셨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9명은 어디 간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9명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로 정작 돌아와야 할 사람들, 당연히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9명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바뀌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올 거라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거라고는,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힘입은 자, 깨달은 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표현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주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알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께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이에요. 축복을 받고 나서 가고 싶은 건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아도 먼저 주님께로 와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서 가고 싶은 곳 많고 하고 싶은 곳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아도 먼저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시편 95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께로 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축복을 받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교만한 사람은요, 축복을 받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님께 돌아와서 해야 할 행동이 오늘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다는 말은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서 땅에 얼굴을 대는 행위, 이건요,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아주 극도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엎드린다는 말과 이 의미가 예배라고 같아요. 히브리어의 이 샤하라는 말이 엎드리다, 굴복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우리처럼 지금 예배 형식을 갖춰져 있는 예배는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엎드렸다. 주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을 뜻합니다. 헬라어에도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릎 꿇어 머리를 조아리면서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행위가, 그의 모습이 이 단어, 두 단어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음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그 깨닫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십시오.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한 사람은 발 아래에 엎드리어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감사 드리는 행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사람 가운데 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총에 대해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누가 발로 차가지고 야 너 예수님께 가서 감사드려, 엎드려 감사해 하고서 발로 차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해서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9월 초에 충남 홍성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93세 할머니가 40시간 실종되었다가 집에서 2km 떨어진 들판에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당시 할머니 옆에는 백구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실종 그 당일 할머니를 따라왔던 이 백구가 빗속에서 탈진한 이 할머니 곁에 머물면서 체온을 유지했고, 그러니까 찾다 못 찾아서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이제 찾는데 드론의 열 화상 카메라에 체온이 떨어진 할머니 대신 이 백구의 생체 신호가 잡혀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감동케 한 것은 이 백구가, 이 신개가 3년 전에 유기견으로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든지 하여튼간 버림받은 개예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버림받아서 길에서 헤매이다가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에 이 할머니 가족의 도움으로 이 백구가 구조돼서 살게 된 개였습니다. 그 개가 그 할머니를 살린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1호 119 명예 구조견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최고의 감사 표현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물질, 내 시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다른 거 아니고요, 최고의 감사를 했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최상의 극도의 존경과 최상의 섬김을 표현합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2순위, 3순위로 혹시 밀려나지는 않았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바쁨, 분주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 힘들다고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돌아와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께 돌아와 감사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기 찬양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10월의 삶도 또 지금까지 올 한 해의 삶도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며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11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2월 이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